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영원히 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부흥성회로, 새벽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심령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성령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시고 이 2박 3일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성령의 불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고 아뢰고 바라는 것,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애통하며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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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시간에 헌금 예물 드리신 분들 제가 불러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성령님 부흥성회 통해 성령 충만 인도하소서. 신풍교회 정태몽 집사님이십니다.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풍교회 한현순 집사님이십니다. 구암교회 최옥순 권사님 드리십니다. 구암교회 김정숙 권사님, 신풍교회 주영애 집사님, 신풍교회 남영하 권사님, 신풍교회 이양기 목사님, 신풍교회 오윤순 사모님, 신풍교회 유영옥 집사님, 김점숙 집사님, 신풍교회 박덕래 집사님, 윤민자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단잠 자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성령께서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여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까지 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의 구원에 이르도록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서 싸우니 인간의 자치는 감춰주시고 오직 이 한 시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세기에 들여와서 교회 내에서 잘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영성이죠.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목회의 영성, 영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영성을 정의하는 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기도의 영성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로님,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기도를 보고 야, 저분 참 기도 잘한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오래 하시고 잘하신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이 천국에 가까이 가면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천국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새벽 기도니까 새벽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새벽에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이 정말 행복할까? 제가 어제도 좀 부끄러운 간증을 했지만 저는 사실 다른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어떤 소명감을 갖고 부모님들이 정말로 서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를 살리리라, 세계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싸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벌써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들은 참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저는 하여간 도중에 정말로 이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느냐, 목회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그전에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만 안 하면 목사하기 좋겠는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사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아갖고 갔는데 새벽만 안 하면 목사님 하고 되는데 이 새벽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새벽 기도가 괴로워. 새벽 기도 안 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철야 시간 그것도 만만치 않대. 설교를 하기 좋은데 철야 기도 인도하는 것도요 보통 힘들지 않더라고요. 목만 쉬죠. 눈치는 보죠. 교인들이 빨리 끝나야 나도 끝날 텐데 이 양반들이 끝나지도 않아. 새벽도 마찬가지야.
새벽 기도 다 끝나고 기도하게 되면은, 문 딱 뜨게 되게 되면, 가는가, 뒤보게 되게 되면, 주책 맞은 주권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저 양반이 나가야 나도 나갈 텐데, 왜 안 나가지? 하다가, 그 양반하고 씨름하다가, 그 양반 나가자마자 나 도망가는 거야. 야, 정말 새벽 기도 안 하게 되면, 나 목사 해먹을 만한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야 할 텐데, 기도 시간이 목사인 저로서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 시간이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 돌이켜보게 되면 부끄럽기가 한도 없고 끝도 없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생활이야. 기독교는 기도교야.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주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기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철야 안 나오고 예배 나오기가 싫어지게 되는 거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게 되면요, 이 몸이 병들게 되게 되면 호흡을 못하니까 산소 호흡기를 탁 꽂아가지고 씩 해야 살아. 한번 여러분들 한 1분만 코 막아 보세요. 아니,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얼굴 벌게지고 못 견디죠. 숨 쉬지 못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는 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호흡하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주제를 제가 했어요. 내 안에 계신 뭐예요? 성령 하나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꼭 외워야 돼. 이번 성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외우는 겁니다. 쉽죠? 한 절이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와 계셔서 이 몸을 성전 삼고, 아멘, 이 몸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원래 새벽에 3시간 하게 되게 되면 요 말씀은 마지막 시간에 해야 할 텐데, 새벽 예배가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죠. 3박 4일 해야 되는데 2박 3일 하니까 줄이니까 좀 섞어서 좀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어떻게 받아졌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확, 후 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불이 붙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불이 확 붙었어.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 번제가 태워지면서 그 불이 하늘로 솟아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 뭐가 임하느냐? 불이 임해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나왔을 때 아닙니까?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나와 만날 자리를 만들어라. 그 자리가 뭐죠? 성막입니다. 1년 동안 성막을 다 만들고 마지막 제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듯이 봉헌 예배를 탁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훅 그러더니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겁니다. 붙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린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냐?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그 이제 광야를 할 때 노천에다가 불을 붙여 놓으시니까. 그러면 오늘처럼 오늘 새벽에 한 3시 한 20분이 되게 되니까 9층 건물 못 있는데 다다다다다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아마 9층은 이제 마지막 옥상층인데 아마 거기다가 그냥 또 이렇게 방을 하나 냈나 봐. 소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스레트가 아니라 철로 된 스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어느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떨어지게 되니까 막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른 새벽이라 보니까 한 3시 20분 됐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식어버려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은 꺼지지 않아. 눈보라가 몰아쳐도 노천에 있는 성막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아. 안 꺼져. 근데 제사장들이 그 아침에 불을 붙이면 또 확 올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불을 붙이면 그 불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식어지고 은혜가 없게 되게 되면 그 불이 그냥 가후 모양만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성막 시대가 끝나게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7년 반 동안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또 확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중심으로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시대가 되었어. 그러다가 불이 오셨어. 그 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불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불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성령 받기 위하여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 하게 되게 되니까 되게 집안에 있는 우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집어넣는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다락방을 봤더니 다락방이 내가 보니까 한 30평은 되더라고요. 30평은 되고 다락방이 그냥 겨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 한 3m쯤 돼. 근데 중국을 가보니까요. 상해 쪽으로 가보게 되니까 1층 거기는 상해가 원래는 뭡니까? 거기가 그냥 뻘밭이었고 이랬던 그런 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매립을 해버린 거야. 매립을 하고 습기가 많게다 보게 되니까 1층에는 습기가 계속 올라와. 사람이 1층에는 못 살아. 그래서 1층에는 누가 사느냐? 창고로 쓰든지 소우리로 써. 그리고 2층에 사람이 살아. 그 동네 다 가봤더니 1층에는 못 사는 거야. 1층에는 그냥 되게 창고로 허드렛 같은 거 집어넣든가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렇게 키우게 되고 사람들 보니까 다 2층 3층에서 살더라고. 습기가 올라오게 되니까 못 살아.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도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다락방들을 많이 지어요. 워낙 거기가 날씨가 더우니까. 올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36도가 넘었어요. 어이구 제가 이게 호리호리 해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땀은 안 흘려요. 탁구를 한 2시간 쳐도 거의 땀 안 흘리고
그냥 할 정도로 겨우 해봤자 나중에 되면 땀이 조금 났다가 말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수건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수건이 필요 없는데 야, 올해는요 수건 가지고 살았어요. 한 36도 되게 되니까 땀이 지지지지 흘러내리대요. 그래서 그 전에 땀이 흘리는 사람 보게 되면은 별로 감동이 안 왔어. 땀 흘리는가 보다 했는데 땀 흘리게 되니까 끈적끈적하게 되고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온도가 평균 32도에서 36도야. 엄청나게 더워. 그렇게 되게 되니까 되게 다락방 쪽 위층에서도 많이 자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래서 2층을 많이 사용을 해, 이 다락방 같은 데가.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모였느냐 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뭐 받기 위하여? 불 받기 위하여. 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첫날 해도 불이 안 떨어져. 이틀, 3일, 4일, 5일,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불이 떨어지는데 누가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어. 아멘. 사람에게 임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얼로 들어와 버렸어요? 각 사람 심령수로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게 되면 산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내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어떤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말씀의 영이야.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안에 들려요? 내 안에서 들려요. 내 안에서. 그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 기도하다가 보게 되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떨 때는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왜?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옛날 번역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이 바뀌어져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면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죄송하지만 교회 내 교인들 보게 되면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탄이 딴지 걸면 다 자빠져버리고 제껴져 버리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고 다 그냥 어려움 당하게 되면 반수는 다 도망갈 사람들이요. 왜? 육신에 속해 있어서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 내 의지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어쨌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두 개를 나눠야 되니까 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기도하는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 아멘. 기도. 그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돼.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쭉 하면서 교인들한테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는 교인들한테 그전에는 뭐 제가 기도를 짧게 하게 되니까 교인들한테 뭐 길게 짧게 하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 제가 죄송하지만 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를 뜨겁게 했으면 몰라도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교인들한테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만 했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기도하다가 부스럭 소리 나게 되면 깜짝 놀라고 뒤쳐다보고요. 무서워서 산기도도 못 가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은혜 받았을 때 한 번은 유정서 목사님, 작년 총회장이었죠. 그 양반이 이제 저기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김 목사, 자네가 여기서 은혜 받고 부흥에 댕긴 다음에, 예,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갈까?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그 청와대 뒤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 옛날에 거기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지고 막 흔들고 막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막 기도했다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겨울 추운데, 그때 한 12월에서 1월 막 넘어갈 때인데 엄청나게 추운데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그 목사님 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가는데, 그 가는 사람들은 아예 알더만 한밤중에 가게 되니까 비누를 가져가더라. 비누를 비보람에 눈보라가 이렇게 몰아치게 되게 되니까 비누를 갖다가 머리에다 탁 쓰고 기도하고, 나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갔는데, 야, 근데 하여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기억에 올라가 봤더니 지금은 삼각선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밝아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온통 서울 한복판에 삼각선 있지 않습니까? 사방 천지가 그냥 대낮같이 밝아버려. 근데 그랬는데 하여간 옛날 초창기에 삼각선 그 서울이 그렇게 번성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기도하기 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팍 세우고 기도하더라고. 올라가 보게 되니까 벌써 밤 한 11시쯤에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한 3시쯤에 내려오는 건데요. 올라가는데 구석구석 속에서 쫙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아.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나는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은 20분 이상 기도하시고, 권사님은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장로님은 1시간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한 70이 넘으셔가지고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지만 명예 권사님으로 이제 모셨습니다. 임직을 해드렸어요. 그래갖고 권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저 새벽기도 못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오셔야죠. 권사님은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기도하시면 또 기도하는 어머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처음으로 그냥 명예권사 임직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데 한 10분 하니까 쭈르륵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나가시더라고. 왜? 그래서 내가 얼른 해가지고, 권사님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시간을 볼 테니까 오늘 10분도 안 됐는데 20분 전에 나가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왔더니 20분을 하려고 하게 되니까, 아이고, 사실 제가 처음으로 한신대학을 딱 갔을 때요, 1학년 때 갔을 때 이제 사순절 이제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도회가 있어갖고 있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한신대학 채플실에서 이제 24시간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낮 11시에서 12시에 제 이름을 이렇게 채플실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숙사에 있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는 선배나 이런 사람들은 기숙사에 있으니까 되게 저녁 때 새벽에 놓고, 우리처럼 서울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갔다 저녁 때 하게 되게 되니까 낮 시간에 올려놨어. 11시, 12시간에 딱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전에는 3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댕기면서 그냥 시키면 하다가, 어제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눈 뜨고 드립하는 분들 몇 분 계시더만, 나도 민망하고 그분도 민망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하지? 뭐가 이렇게 서러운 것이 많아? 왜 이 사람 다리를 흔들고 왜 날 이렇게 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어디 부흥에 가게 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이제 초신자니까 그런 거 놀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막 부르짖고 막 손 떨고 막 방언한 분도 있는 거 하면은 냉정하게 나 쳐다봤다가 얼른 눈 감고 쳐다보게 사람도 있고, 하여간 참 기도도 참 이게 습관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보니까 5분 전에 갔더니 이제 선배가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되게 되니까 선배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형광펜으로 내 이름 지워야지. 찍 지우고 탁 무릎 꿇고 내 딴에는 쫙 봤더니 채플실 위에 보게 되면 십자가 위에다가
뒤에다가 그 정육점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불이 십자가로 탁 되어 있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가시관 하나를 탁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기도는 또 1시간 해야 되겠고, 내가 3분 이상 해본 적도 없지만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소위 신학생은 아닙니까? 탁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이제 분위기를 딱 잡은 다음에 주여 하고 남들은 내 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열심히 기도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7분. 7분 내니까 기도할 곳이 없네. 할 기도 내용이 없어요. 뭐 해봤어요. 아이고, 보니까 53분이 남았어. 야, 눈 떴다가 감고, 눈 떴다가 감고. 야, 그 1시간이 한 1년 가더라고. 야, 기도도 안 해보니까요. 그때 그냥 막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도 소유졌던, 남들이 봤을 땐 신학생이라고 하고 다 은혜 있는 사람이라 할 텐데, 나는 사실 선생님이야 될까나 들어갔던 사람이라. 그래도 없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해.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 권사님이 이제 10분도 알고 나가.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오셨길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하여간 기도를 갖다가 최소한 20분 이상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그 권사님은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10분이 넘어가. 15분 넘어가. 20분 넘어가.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됐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20분씩만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 저 양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고 가만히 길을 쫑긋해서 근데 맨 앞에서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야. 이 양반이 우리 동네 앞에 보면 신곡시장이 있어. 신곡시장에다가 자판을 깔고 멸치를 팔아. 아들이 모욕당하고 다 괜찮게 살아. 3남 1년대 다 괜찮게 살고 용돈 드리는 거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신데, 이 양반이 영광 법성포 사람이야.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 사람인데, 이제 이 양반이 그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하종일 얼마나 심심해.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치매도 온다고 하게 되니까 돈도 벌고 재미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청기천에 가가지고 자주 가가지고 멸치를, 완도 면치라든가 그것을 사와가지고, 그것도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다가 깔아놓고 조금씩 쌓아놓고 대박 하나 쌓아놓고서 파니 얼마나 팔리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하도 안 팔리니까 열받으시지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러는 거야. 이제 기도 어떤 내용을 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장사가 하도 안 됩니다. 장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더라고. 그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무슨 기도하니까 아들이 세 아들 3남 1년대 둘째가 모욕탕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하고 막내는 놀아. 그러니까 엄마 생각 어떤 생각이에요? 잘 사는 둘째가 형님 좀 돌아보고 막내도 좀 힘써주면 어디 덧나? 근데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3형제가 모이면 우퉁불퉁 하는 거지. 보이지 않게 바람이 있잖아. 너는 잘 사니까. 그러니까 또 둘째는 말이야. 형이 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만나면 울퉁불퉁이야.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져 버렸어. 하나님, 이 사이 좋게 하여, 이 세 사이들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그래서 세 번째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뭐냐.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뭐 여기저기 쑤시지 뭐. 안 쑤시면. 안 그래요? 오래 쓰셨는데. 여기저기 더러 소리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프시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할까 했더니 원위치. 다시 원위치를 돌려버렸어. 무료를 내니까 장사 잘하게 해주십시오. 또 조금 있다가 세 아들 형제가 우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있다가 그 다음에 건강 주시옵소서. 끝난 지면 다시 원위치. 계속 돌리는 거야. 세 가지 가지고. 장사 아들 내 건강, 장사 아들 내 건강, 장사 아들 내 건강. 그거 가지고 착해가지고 20분 띵 내니까 나가시더라고. 야, 참 대단하시더라. 웃을 게 아니야. 사실 교인들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달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해갖고 달라고로 끝나버려.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섬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직 내 문제 가지고 하는데. 요새 우리 교회 그 새벽에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새벽 기도에 이제 제법 막 와요. 막 와서 이제 막 재밌는데, 한 분이 왔어. 이 양반이 왔는데, 아이고, 첫 시간, 이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돌아서는데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와! 어떻게 시끄러운지. 근데 우리는 음악을 크게 틀어가지고 시끄러워도 좀 더 이 음악 소리에 이제 묻혀가지고 괜찮게 하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에게, 이게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는가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더니 조금 이제 주위 분위기 보게 되니까 자기처럼 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우는 소리가 줄어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아직 한 보름째 나오시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조금 먼 동네에 있다가 거기 아파트에 분양받아 오신 분이야. 오셨는데 보게 되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소리 지르게 되니까 막 인상 써버리게 되니까 나와버렸다가,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와도 음악을 크게 틀게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집사람이 한번 물어봤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래. 사모님이세요? 예,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잘못 들여져가지고. 자기는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 우는 것으로 시작이 돼버렸어. 그래서 울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디야. 참 그것도 또 고상하더만. 그러니까 그 양반은 아이고 요새 가만히 들어보기도 막 이게, 그러다가 또 혼자 또 시기도 하고 참또 참 하여간 기도도 참 이상하게 배우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냥 도리어 교회가 가장 소리처럼 소리 안 들리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래서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듣기는 괜찮더만. 기도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대부분 기도가요 그냥 어떻게 시작하느냐, 달라고 공식에서 끝나버려.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첫째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처음에 기도 순서가 있어요.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일양만강하옵시고 지체가 어떻고 쭉 썼다가 바라옵기는 사실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돈이 궁한데 주시오면 고맙사옵겠나이다. 아들 올림 이렇게 쓰잖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편지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순서대로 기도할 줄로 믿지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자마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불 딱 끄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뭘 이렇게 달렵게 말아.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아멘. 내 형편 다 아세요. 뭘 그냥 그거 가지고 목을 놔요, 목을 놔. 저도 두 아이를 키우지만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특별히 등록금 문제라든가 돈 문제는 제가 잘 눈치가 한 9단은 됐어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제대로 내가 아버지답게 못해준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 잘 해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는 뭐냐, 뭐로 시작하라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건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육신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는 것이 이렇게 바쁜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정말 늘 이렇게 살아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내가 구역장으로, 내가 장로님으로, 내가 권사님으로, 내가 집사님으로,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내놓고 회개하면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결단하여 바르게 살겠다고 자기 자신과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 왜 어렸을 때 일기 쓰게 합니까? 뭐 글씨 못 써서 글씨 쓰게? 아니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뭐 하라고? 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일기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꼭 회개 기도해.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이렇게 손이 떨려가지고 중풍 걸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이 인색하고 있는지, 왜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고 왜 내가 삶 속에 헌신이 없어질까? 그 원인은 뭐가 있는가? 돌아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저도 기도해 보게 되면 걸리는 것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도 이것을 해결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뭐 할게, 그런 것이 있어. 그것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정말로 앞으로 이 나라에 대통령이 뽑을 텐데 좋은 분이 뽑혀야 우리가 살기 편할 거 아니에요. 나라의 그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구역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벌써 아무리 못해도 눈 감고 해도 한 20분 갈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 내용이 많다니까. 그냥 세 가지 가지고 돌리지 말라고. 죄송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간구예요. 간구.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들 시험 칩니다.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끝난다니까.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아들 문제 가지고 그냥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뭐? 회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세 번째는 중보. 누구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서울에 가게 되면 강남교회가 있습니다. 전병근 목사님 교회 총회장도 하시고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한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옛날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영국의 교회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한 200년 전에 한 10,000명 모였으니까 되게 큰 교회. 지금으로 하면 수범 70만보다 더 큰 교회죠. 200년 전에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엄청나게 은혜가 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어.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지하실로 내려가 보시오. 지하실에 나갔더니 70명의 기도의 용사꾼이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단위에 섰을 때 70명의 그 이제 기도군들이 지하에서 그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배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게 되니까 한 10분 이상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하에 있는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강남교회 가게 되게 되면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중보기도만 해. 중보기도팀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신풍교회가 다른 교회 잘 모르니까 뭐 많은 교회들이 여기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교회 내에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중보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그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으로 누워있고 군대 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달라고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게 기도할 때 놀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중보 기도팀이 있어. 신풍교회도 이번 기회에 물론 있을지도 알겠지만 그런 팀을 좀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분은 계속 중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생기게 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간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뭐냐면, 자, 기도에도요 5단계가 있어. 몇 단계가 있다고요?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게 되면은 빈말 단계예요. 빈말 단계.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가 모습을 갖추지 못한, 기도가 아닌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하실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빈말 기도.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서 웅성웅성하게 되니까 신경 쓰여요.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합시다 하면 눈을 감았는데 다른 사람이 웅성웅성하게 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기도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나를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나를 보니까. 기도합시다. 눈 떠버려. 어디 모임을 가졌더니 목사님이 자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게 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왜?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냥 처먹었으니까. 그때 처먹었다 그래야 돼요. 처먹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 그냥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 전 그 사람 기도 참 잘한다. 아멘, 아멘. 그래 밥 처먹어. 이런 사람들이 빈말 기도해.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라 하게 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기도한다고 들으시나? 이런 사람들, 되게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빈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합시다. 눈 떠! 묵념이야, 묵념. 묵념 해보셨죠? 옛날에 사이렌거다 묵념 딴 생각했다가 왜 끝났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빈말 기도입니다. 되게 아이들 보면 그런 애들 많아.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은혜가 없을 땐 그랬어요. 기도하게 되면 밥 그냥 처먹어. 밥을. 야! 기도해야지.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려. 야, 그게 기도냐? 했대야. 옛날 나를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만히 놔뒀어.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가 형식이야. 대상도 없어. 기도의 대상도 없이 그냥 기도하자니까 눈 감는 거야.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게 1단계. 한번 봅시다. 2단계. 독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이게 거기까지 가다가 말까? 이런 기도.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신세타락. 오다가 울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 내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게 되니 2번째 단계 와 있더라고요. 혼자 울다가 시끄럽기도 하기도 한데,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가시화살이 못하니까 알아서 이제 좀 분위기 파악하게 진짜 하는데 많이 우는 소리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백기도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꼭 계신 것 같기도 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 같던데 안 와도 할 수 없어. 왜? 이건 내 기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독백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다 보면 혼자 중한번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내 기도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후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마음이 답답, 기도했으면 마음이 편해야 할 텐데 답답한
상태로 그냥 교회 나와. 새벽 기도 나와 나가는 거야. 기도하면 편할 텐데 안 편해. 왜? 못 맡겼으니까.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생겨.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항상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독백 기도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먼 데 계셔. 너무 멀어가지고 내 기도가 가다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줬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이 독백 기도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 참 많아.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 독백 기도를 끝나. 그래서 기도하시오.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나와.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아, 목사님 내가 한두 번 해본지 아세요? 나도 천원 시절 때 나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피곤만 하더라고. 날짜 지우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빠지 못해서 얼굴에 써있어. 갈매기 3개가 인상 쓰면서 나오는 거지. 인상 쓰면서 권사다.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주섬주섬 천근만근 돼가지고 오는 분들 계신다니까. 작정기도 시킬 때 보면 정말 안타까워.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어저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야.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행복해. 아, 연애할 때 만나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만나면 좋고 만나면 손잡고 싶고 끼안고 싶고 그런다니까. 만나면 자꾸만 만나고 싶어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모레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매일 만나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거 독백 단계가 그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가 아는 대화입니다. 대화. 세 번째 와서 겨우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근데 대화를 하더라도 일방통행이야.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라는 거야. 내가 떠들 테니까. 이게 이런 기도를 또 하는 분이 참 많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가지고 자기 얘기만 1시간 내내 하는 거야. 그리고 혼자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했는데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나가버리네.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많아. 있어요? 없어요? 많아. 기도를 해봤는데 음성이 들려본 적이 없고 목사님 음성 들었다 하게 되면 신기한 거야. 야, 정말 들렸을까? 저거 고지바라 아니야? 긴구라 아니야? 왜 거짓말이에요? 들린다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서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가 이 얘기를 되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펄떡 나가버려. 기도를 수없이 해봤지만 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음성 들어본 적도 없어. 울다가 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하소연하다가 가버리는 기도예요. 하소연하다가. 이것이 이제 대부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가 죄송하지만 여기에 머문 사람들 참 많습니다. 새벽 열심히 나오시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것이 대화, 그냥 거의 일방적인 내가 하는 대화. 이 단계가 넘어가게 되게 되면 네 번째 단계, 들음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요? 들음의 단계.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김대중 씨라든가 이런 사람 대통령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 청와대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1대1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만났으면 내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높으신 어른 만났으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어디 참석했는데 선배님이 저를 불렀어요. 하자 선배님이 김 목사 한번 와. 가가지고 제 얘기만 시큰하다가 목사님 이제 바빠요. 가다 오게 되면 다시는 그 목사님 나 안 불러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이 부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근데 내 얘기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의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 다시는 안 불러. 불렀을 때에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거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이 불러주신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새벽 기도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하려고. 그러면 새벽에 나왔으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얘기만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습관 돼버렸어. 지 얘기 그냥 그또 어떤 기도냐? 이렇게 뭐 순서대로 감사와 찬양, 회개, 중보기도 감가면 좋을 텐데 감사 찬양도 없고 회개도 없고 중보도 없고 내 기도만 싹 하다가 땡 하고 나가버리니까 뭐가 필요해요? 들음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어느 순간에 확 들려. 음성이 막 걱정이 막 생겨.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와.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 구절이 쫙 순간적으로 내 눈에서 확 펼쳐나가는 거야. 주님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막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쏟아져. 나가면서 주문을 후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해결돼 버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막 불안하고 걱정해서 막 기도했는데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불안했던 내가 막 기도하는 순간에 음성은 들려오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성령이 나를 꽉 주장한 것 같아. 탁탁한 것 같고 이상 걱정거리가 안 생겨버려.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더니 걱정이 안 생겨. 그전에는 막 걱정했는데 왜? 될 것 같아. 목사님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 게 됐어. 며칠 않았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네 번째 단계예요. 들음의 단계.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게 되고 응답의 단계가 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재밌어.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30분 기도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한 25분은 기도하시고 5분은요 침묵 기도하세요. 딱! 하고 5분 동안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관상 기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자세 삼고 다 내려놓고 5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원래 옛날에 라디오는요, 지금은 디지털이라 탁탁탁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이얼을 돌려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지지지지지지직 이렇게 하다가 KBS 이렇게 나오잖아. 주파수를 맞춰야 돼. 한 30분 기도하게 되면 25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다가 마지막 5분 되게 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 주여. 고소리만 해.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탁 이루어지게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간증하면 시간 6시에 마칠게요. 근데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무슨 단계예요? 들음의 단계. 저는 그 듣는 단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아파트 새롭게 단지가 조성됐는데 거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자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3년 전부터 거기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곳을 주시옵소서. 홀을 하나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교인들이 그런 거야. 목사님 거기 자리 없어요. 종교부지 다 있고요. 거기 아무도 없어갖고 아파트 들어쓰고 입주하지만 없어요. 목사님 못 들어가요. 아니야. 들어간다니까. 교인들이 그런 거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갈 수 있습니까? 간대요.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와. 그러면 교인들한테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오. 자리 있을 겁니다. 없대요. 왜? 아직 거기 상가가 새로 쓰지도 않아. 이제 땅도 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종교부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 알지도 못해. 상가가 늦게 생기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된대.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상가 하나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배 놓은 상가가 하나 다 비어있는 것이 있었어. 그거를 거저 주웠어. 사놓고 딱 1년 됐는데 5배 뛰었어. 그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엄청난 축복받아.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고.
집사람이 그래. 한나 아빠 진짜 들었어? 들었다니까. 그 신기하네. 자기도 신기하대요. 기도하면 들어와요. 하나님 이거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옮긴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요 찍소리 안 하셔. 목사님 놀랍다고. 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듣는 단계입니다. 이 들음의 단계가 오게 되게 되면요 확신이 오게 되고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단계가 사랑의 단계예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무릎 꿇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오 주님, 오 주님. 길거리 가다가 혼자 방언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동이 와. 네가 한번 전도해봐라. 그럼 가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예수 믿으세요? 뭐 긴 말 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해도 예수 믿으세요? 말하게 되고요.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바로 사랑의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에는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와가지고 울고불고 떠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첫 번째 기도에는 5단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빈말 단계예요. 눈 딱 감고 남두둑이 눈 떠버리고. 두 번째 독백은 하수연만 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가 무슨 단계?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거의 나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단계. 네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최소한 이 단계에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단계가 오게 되게 되면 24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요. 같이 댕기게 되면 주님 옆에 있어가지고 나 혼자 중얼중얼 주님하고 내가 실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런 많이 있지만 전혀 그분이 부럽지도 않아.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나타난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야, 이렇게 행복한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증의 교통하심이 주님 참다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영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